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최영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참 오랜 인연이 있는 목사님이시고 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저 또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께서 또 항상 또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목양실에서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한국 나오니까 좋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한국이 좋죠. 왜겠어요? 제가 태어나고 또 자라고 했던 땅이니까 당연히 좋죠. 그러면 고향에 가면 또 고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내가 태어난 곳.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본래 돌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야 할 본향집, 그 집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정말 오랜만에 나와서 또 이렇게 귀한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42절에 보면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지요. 이 여호와의 밤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밤과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우리의 인생의 밤과는 또 이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밤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시나요? 어둡고 두렵고, 그렇죠? 사실 그 어둡고 두렵고 공포감이 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인류가 역사적으로 보면 불을 가졌던 그 세월이 사실 긴 역사 속에서 보면 짧은 시간에 불과하죠. 그리고 불을 발견한 이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밤을 두려워했던 게 사실입니다. 현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전기가 발명이 되어지고 이 밤에도 화려한 조명들 속에서 네온사인이 막 번쩍번쩍 하니까 그나마 이제 이 밤이 좀 더 낭만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변한 것이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을 우리 인간은 밤이라고 하면 공포감이 드는 두려운 시간, 죽음의 시간으로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사실 밤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 가지는 것은 차갑고 어둡고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에도 사실 밤이 있죠.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지내다 보면 밤과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절망이 되어지는 그런 때가 되면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제 저보다 훨씬 이제 오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게 되면 그런 시기들을 이렇게 몇 차례씩 겪으면서 그런 이제 굴곡들을 지나서 아마 지금에까지 이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인생의 밤, 그런 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오셨나요?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또 신앙인으로서 또 그런 밤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시기를 겪으셨습니까? 사실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시대가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이 밤과 같은 그런 세월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그 이태리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태리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아셨겠죠.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이루어지고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무엇보다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군용 트럭에 그 시신을 싣고 다른 도시로 이렇게 매장지를 찾아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아마 보도된 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초기에 굉장히 많은 인명들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묻힐 곳이 없어서 자기가 묻혀야 할 그 땅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묻혀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고 사망자 수가 하루에도 평균 500명씩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든 것인지 그전에는 미처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노동을 한다는 것, 일을 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쉬고 놀고 먹고 이러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오랜 시간을 쉬어보니까 이 쉬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이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건강을 상하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일하게 하시는 것 이게 참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쩌면 이런 어려운 그 힘든 밤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니까요.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의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았어요. 억압을 받았죠. 자유가 없었어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냥 보내주질 않았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묶어두려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나타내시지만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끝난 후에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유월절을 시작하게 되어진 계기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제외한 그러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백성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게 하는 그 재앙이 있은 후에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밤은 어떤 밤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 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밤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힘이 쫙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펴보아도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깨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군인들은 경계를 서야 하고요. 경찰은 또 치안을 잘 지켜야 하고요. 또 소방관들은 어디서 불이 나지 않나 늘 깨어서 그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 시간을 보면 막 그 물류로 이동이 막 이루어지죠. 상품들을 막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 또 필요한 것들을 제때에 이렇게 배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또 새벽 시장을 깨우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에도 깨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세상도 이렇게 안전하게 그리고 또 잘 굴러가는 거예요. 시장 경제 원리가 있죠. 거기에서 가장 그 첫 번째 원리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손. 그렇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이 시장 경제는 그대로 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잘 굴러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잖아요. 물론 그 이론이 100%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정부의 개입도 때로 필요하고 하겠지만 일단 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공급이 우리 주택시장에서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공급의 부족함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이 세계가 운영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어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을 꿈꾸고 있었고 다시 회복을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그 시대를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전히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일하시고 여러분이 힘들어서 나를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분명 회복시키실 것이고 분명코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실 겁니다. 두 번째, 이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시골에 외갓댁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제일 그 어려운 곤욕스러운 게 뭐냐면 밤에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일단 그 외갓댁에 이제 들어가는 그 길부터가 밤에 이제 도착을 해서 가게 되면 그 캄캄한 시골길을 걷는 게 여간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요. 뭐 공동묘지라도 이제 있거나 하면 그 가를 지나가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걷는 동안에 머리카락이 막 쭈뼛쭈뼛 서는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저녁을 먹고 난 후에 왜 그렇게 꼭 잠자기 전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지, 근데 또 화장실은 꼭 왜 그렇게 밖에 있었는지 그때는, 그리고 또 참 이 수세식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나가려고 하면 너무 무서워요. 발이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뭐가 갑자기 훅 하고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꼭 이제 누군가를 불러서
같이 가죠. 뭐 동생을 부르든 형을 부르든 아니면 뭐 부모님을 부르든 불러서 또 화장실 앞에 세워놓죠. 그래서 나 나갈 때까지 절대 가면 안 돼. 이렇게 막 안에서 계속 소리치면서 그렇게 용변을 보는 그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요. 그때에도 그렇게 무서울 때에 정말 무섭고 그런 때에 누군가 내 곁에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무서움이 그 공포감이 조금 사라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지내던 그 세월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430년을 노예로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2년 동안 이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참 힘들고 괴롭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430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노예로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감당하면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아가면서 그 세월을 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캄캄한 삶의 길에서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의 어려움에 공감해주고 나의 힘들다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그래 힘들지 어렵지 내가 알아 이런 친구 한 사람 이런 동료 한 사람 이런 우리 이 교회의 성도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가 있으면 그만큼 힘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은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 사람은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배신하고 떠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배신하고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해를 입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언제든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만 하면 달려와서 맞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설사 정말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과거의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잘 돌아왔다, 잘하였다 언제든지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저 6월절의 그 밤에도 그 공포스러운 밤 세상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가던 그 공포스러운 밤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그들을 생명으로 보호하셨고 그들을 주의 품 안에서 함께 품어 주셨습니다. 아멘. 새들이요 보면 제가 이제 감동스러운 장면을 가끔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볼 때가 있는데 정말 이 태풍과 같은 바람이 막 몰아치는 가운데도요 그 새가 자기 몸을 이렇게 날개를 키워가지고 그 둥지 안에 새끼들을 탁 품고 있어요. 그 새끼들은 전혀 그 태풍과 같은 그 바람 미풍조차도 아마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 어미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세상의 풍파가 캄캄한 어두움이 어려움과 문제가 위기가 우리 속에 닥쳐올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내 마음이 자꾸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때에든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의 밤은 자유와 해방의 밤이었습니다. 아멘. 이 밤을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지긋지긋했던 430년의 노예 생활을 뒤로 하고 이제 자유로이 자기의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갑니다. 이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쁨의 밤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의 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니에요. 이 밤이 지나면 우리는 환희에 찬 기쁨의 시간을 맞이할 겁니다. 그 새벽과 그 여명은 지금 밝아오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밤이었을까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밤은 통곡의 밤입니다. 슬픔과 비통의 밤입니다.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어느 한 집도 죽지 않은, 정말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이 없는 가정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태리에 브레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베네치아에서 밀라노까지 이렇게 쭉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중간쯤 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브레시아 지역이 그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 마을, 조그마한 마을인데 그 마을에 초상을 치르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애굽이 그랬을 거예요. 슬픔에 온 마을이, 이게 마을 정도가 아니죠. 온 나라가 자식 잃은 슬픔에 잠긴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프죠? 그 생각만 해도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이 비통과 애곡의 밤이 찾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이 두 민족 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한 민족은 자유와 해방, 이 환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밤이 되어졌는가 반면에 한 민족은 슬픔과 애곡과 비통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모르긴 몰라도 청개구리 같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들을 통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말씀하셨는데도 고집 피우느라고 아이 뭐 그거 발라가지고 무슨 화를 면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슬픔을 당한 그런 집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이에게는 이 밤은 기쁨의 밤이요, 정말 쉼이 있는 밤이요, 내일을 준비하는 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 애굽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습니다. 끊임없이 저들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보내달라고 해도, 간청을 해도 들어주질 않았고, 요셉이 그 옛날에 이 애굽을 위해서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나라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그저 억압하고 억누르는 일.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는,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정말
그렇게 미워하는 것으로는 결단코 이 슬픔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슬픔과 애국의 밤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때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해 보세요. 마음이 편합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마음이 정말 너무나도 불편할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 왜 그래요? 그렇게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것을 내어주고 나누고 함께 할 때에 그것을 기쁨의 밤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예전에 그랬어요. 정말 보릿고개가 있고 할 때 콩 한 조각을 나누어 먹던 그 시절에는 그 힘겹고 어려운 때가 기쁨이 있었다니까요. 그 속에도 돌아보면 아름답게 추억할 만한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때보다 훨씬 잘 살게 되어진 지금은 오히려 그렇지 못해요. 왜? 미움만 가득해. 나눌 생각도 없고. 양의 피는요, 본질적으로 희생입니다. 우리 주님이 희생하신 그것 말하는 거잖아요. 그 희생의 피를 발라야 하는데 내가 그 희생의 피가 되어져서 내가 죽어져서 나눌 수 있어야 기쁨의 밤이 되어질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움만 갖고 살아가니까 이 밤이 더욱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밤, 여호와의 밤은 기쁨과 환희, 자유와 해방의 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우리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시고 또 기쁨과 환희의 밤으로 막 바꾸시는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더불어서 이 기쁨과 환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